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장소, 그 시내산에 드디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비벌 14일, 그리고 아야르월이죠. 그리고 시반월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달이 시반월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대력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월을 따르고요. 달을 따르고 달의 주기를 따르고 1년은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12달로 이렇게 하고 윤년 때는 맨 마지막 아달을 또 2번 넣어서 한 번 더 넣어서 2번 아달월을 2번 세죠. 19년 주기로 이제 윤년이 오는데 그래서 유대력은 29.5일이 한 달이고요. 그리고 1년은 354일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달이 아빕월이죠. 아빕월이라고 이제 출애굽기에는 나오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제 명명해서 현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달에 3개월이가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른 거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4, 5,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뭘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내용이 뭐예요? 6월절의 내용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한 어린 양 6월절에 그 피를 기념하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4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에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여 왔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물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배불리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체험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그래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나에게 속했다. 애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직장에는 역사하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은 배제시켜요. 가정도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를 벗겨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뭘 의지합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또 망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의 인생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의지하고 또 학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든든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 주세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난 안 듣는다. 넌 말해라. 난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짓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영권의 역사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말씀이 들려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킨다는 것은요. 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동반돼야지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까지 옮기려면 믿어야지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대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모든 소유가 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많은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역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역할, 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나의 직장의 제사장의 역할, 내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현장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응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드디어 이제 20장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쭉 민법과 상법과 형법, 모든 법들이 다 나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귀한 이 응답이 나오죠.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2024년도도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릇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릇을, 귀한 은혜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